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20절에서 23절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과 좀 건너뛰어서 20절에서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부흥회를 앞두고 좀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어떤 은혜 또 응답들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20절에서 23절을 본문으로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9월에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내용은 뭐였냐면 어떤 믿음을 보이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인데 바로 이 여호사밧이 위기 가운데 보여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믿음으로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그 응답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여호사밧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적들을 물리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부흥회를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하나님 응답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이 받은 응답에 대해서 나눌 때 내가 이러한 은혜를 구하고 이런 응답을 받아야겠구나. 그 구체적인 응답에 대한 어떤 선명함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넘치기를 저는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제 살펴보면 내용을 오늘 여호사밧 왕이 등장하죠. 여호사밧 왕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이에요. 남유다 왕국, 통일 왕국 말고 네 번째 왕으로 35세에 왕위에 올라서 25년간 통치를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은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도 실수도 있고 연약해서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했던 왕으로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또 요시야 왕과 함께 3대 선왕으로 손꼽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그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행합니다. 이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깨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과 이 마온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 쳐들어온 거죠. 그게 이제 1절 말씀입니다.
그의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려고 한지라. 여기 이제 그 후라는 것은 바로 앞장 19장에 보면 바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위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한 후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들죠. 아니 지금 여호사밧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종교 개혁을 단행했는데 왜 어려움이 닥쳐오냐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인생의 의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잘했는데, 내가 나쁜 짓 안 하고 잘 살았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는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어려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우리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원수 마귀가 우리를 그토록 호시탐탐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어둠의 영은 우리를 한시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할 때 그 믿음을 깨트리려고 우리를 더 공격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마귀가, 아무리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야?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으로 승리를 주셔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더 다듬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더 빚어 주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바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저 이 적들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응답만 생각할 수 있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필요한 응답부터 시작하여 세밀하게 세분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현실적으로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더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첫째는 먼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려움, 제가 계속 다른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는 담대함이 필요해요. 두려움은 사실 마귀가 우리의 원수라고 하는데 마귀가 원수이지만 더 문제는 그 마귀를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이 더 문제입니다. 아니, 마귀는 우리의 이미 진 대상이에요. 아무리 그가 무섭게 우리에게 달려들어도 우리는 이긴 승리의 싸움을 지금 우리는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에 떨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귀중한 응답은 이 두려움을 찬송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사밧이 이 모압과 암몬, 마온 자손들이 연합하여 쳐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 두려움의 마음이 컸습니다. 3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근데 감사한 것은 여호사밧은 이 두려운 마음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이 두려움 때문에 그냥 누워서 TV만 보지 않았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그냥 어떤 것에 세상에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두려워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두려움이 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아갔더니 어떻게 돼요? 어떻게 나아가느냐? 3절 계속 이어서 보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두려움에 벌벌 떨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부터 보면 어떻게 돼요? 여호사밧이 두려움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져. 그래서 뭐라고 해요? 20절 보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아들로 나아가니라.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여러분 성경은 여호사밧이 그냥 이르되라고 하지 않아요. 서서 이르되. 서 있다는 것은 당당함을 보여주는 거야. 아주 당당하게 서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뭐라고 해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뭘 하냐면 전쟁에 나가는데 여러분 전쟁에 우리가 전쟁 옛날에 그 뭐 고대 시대나 중세 시대 전쟁할 때를 생각해 봐요. 제일 앞에 어떤 병사들이 나가요? 뭐 기마병이 나간다든지 제일 힘이 센 장수들이 나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일 앞에 누가 나갑니까?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제일 앞에 노래하는 성가대를 세워서 그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그 심령에서 울려 퍼졌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겁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응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느냐?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세상을 두려워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크신데 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은 이 두려움을 바꾸어 찬송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상황과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도 이 찬송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회복되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것, 이게 귀한 응답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그 흑인 인권을 위해서 활약했던 우리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이 미국 이제 그 엘라베마주 이제 몽고베리 시의 한 작은 산택에 있을 때의 일인데 27세의 젊은 흑인 침례교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흑인 인권을 위해서 운동을 하다가 보니 백인들의 위협을 받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날 하루는 이제 전화가 왔어요. 밤에 협박 전화입니다. 이 흑인 자식아, 뭐 욕을 했겠죠. 당장 이 도시를 떠나지 않으면 일주일 안에 내 집을 폭파하고 너와 내 가족을 몰살하겠다. 그래서 전화가 뚝 끊겼어요. 근데 그 전화를 받자마자 막 심장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다시 침대로 왔지만 잠이 오지 않아요. 막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당시 옆에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아내 코레타와 태어난 지 겨우 2달 된 사랑스러운 딸 요란다가 자고 있었는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의 파도가 막 밀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이제 교차하는 거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나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혹시라도 큰일을 당하면 어떻게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야.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조용히 혼자 침대에서 나와서 식탁 의자에 앉았어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막 차를 끓이고 마시려고 해도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마시지를 못하겠는 거야. 결국은 머리를 쥐어 감싸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무섭습니다. 제 안의 용기는 바닥났습니다. 성도들 앞에서는 똑똑하고 용기 있는 척했지만 지금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 걸음조차 내디딜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났는데 갑자기 그 차갑던 식탁, 이 주방 식탁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따뜻하고 말할 수 없는 평안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루터야, 공의를 위해 일하라. 진리를 위해 일해라. 네가 세상에서 외톨이가 되어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순간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눈앞의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 안에 담대히 더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사흘 후에요, 정말 집이 폭탄에 맞습니다. 다행히 아내와 딸이 그때 상황에 이제 집에 없어서 살긴 했는데 그 집이 폭탄 맞았잖아요. 근데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이미 사흘 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더욱더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갔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미국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일을 이루었어요. 몽고베리 버스 보이콧 운동을 승리로 이끌었고 워싱턴 광장에서 25만 명의 군중 앞에 그 유명한 연설,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 연설을 했고요. 또 마침내 인종차별 철폐와 투표권법 제정이라는 기적을 이루어냈고 이 공로로 최연소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어요. 이렇게 마틴 루터킹 목사가 미국의 역사를 바꿀 수 있던 위대한 그 시작점, 이건 어디냐? 바로 그 차갑던 주방의 식탁 앞이었어요. 두려움이 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두려움을 이겨냈더니 이런 승리를 경험하게 된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앞에 폭탄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뀐 것은 뭐예요?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환경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환경이 변하도록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내 마음이 변화될수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마음이 두려움에서 찬송으로, 담대함으로 변화되는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담대함으로 나아가면 승리는 누구 거예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할렐루야. 우리 이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으로 바뀌는 응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사밧이 받은 응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보세요. 여호사밧이 암몬 모압 자손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던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면서 어쨌든 하나님께 나가 기도를 했죠. 그게 이제 4절까지의 내용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절을 봤는데 그 중간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진 않았지만 14절부터 찾아서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였으니 이는 아삽 자손 mattanya의 이름도 어려워요. 발음이 mattan야 야시엘, 힘듭니다. mattanya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여러분 제가 참 못 읽는다고 생각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처음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tanya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야의 아들이더라. 제가 읽겠습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야시엘을 통해서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에게 임한 겁니다. 이게 응답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 먼저 말씀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본 그 몽고메리의 그 마틴 루터킹 목사, 그 두려움이 사라질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셔요. 말씀으로 응답하신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 그저 현실적으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분께 집중하여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도 어떤 말씀이 그냥 툭 튀어나와서 내 심령을 강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막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막 찬양을 하는데 어떤 말씀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임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결국에는 때가 됐을 때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 응답 뭐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손 하나 들 곳 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나가서 맞서 싸워라.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해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승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존 버년이라는 이제 그 영국의 이제 그 청교도라고 해야죠. 그런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성공회라는 국교회에서 벗어나서 사실 설교권이 없는데도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다가 이제 그만 옥에 갇히고 맙니다. 그러니까 옥에 갇히니 얼마나 두렵고 답답하고 걱정이 밀려오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발 나를 이곳에서 빨리 내보내게 해달라고. 나 주님의 말씀 전하고 싶다고.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고 싶다고. 와,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뭐라고 임하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도 바울이 그 사탄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의 말씀, 이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걸 말씀이 딱 임하자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미 내 은혜가 족하구나. 비록 내가 감옥에 있고 내가 자유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이곳에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마음에 절망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무려 몇 년? 12년을 감옥에 있습니다. 12년을.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안에서 막 조급해하지 않고 막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가 그곳에서 대역작, 지금까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고 평가되는 그 고전 중에 고전, 철로 역정을 비롯해서 많은 책을 그 안에서 저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먼저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에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선택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려주옵소서. 그러면서 조용히 그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임할 때 이게 응답이고요. 이때 두려움도 사라지고 결국은 그 말씀이 내 삶의 이정표가 되어서 그 말씀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사밧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함께하겠다, 이 말씀의 응답이 있었기에 그가 그토록 담대하게 나가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부흥성회에도 강사 목사님이 어떤 말씀으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에 답이 있어요.
그 말씀에 응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흥회뿐만 아니라 또 제가 늘 하는 주일 설교에도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그 안에 응답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시죠? 제가 150일 성경 통독하자니까 딱 두 분이 함께 하자고 신청해요. 나머지는 다 잘하고 있다라는 저는 뭐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안 하고 있는데 선착 안 한 사람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기회를 줄 테니 오늘이라도 우리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년에 그래도 한두 권 해야죠. 네, 잘하고 지금 일주일 너무 재밌게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루에 많게는 10장, 적게는 한 4-5장 뭐 그렇게 쭉 가고 있어요. 근데 별로 시간 안 걸려요. 그래서 하시고 지금 우리가 원래 올해 초부터 우리 그 1년 360일 성경 통독표로 하고 있는데 그거 내가 포기한 지 좀 오래됐다. 주저하지 말고 오십시오. 도전하십시오. 하다가 중도에 포기해도 괜찮아요. 시도를 하시는 거예요. 시작이 반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우리 함께 합시다. 네. 대답도 안 하셔요.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말씀에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사밧이 받은 응답은 무엇이냐?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바로 실제적인 응답 또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하나님은 야하시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16절부터 보면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그게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대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래서 이 말씀 따라 담대히 나아가잖아요. 나가자. 아까도 봤듯이 찬송 성가대를 앞세워서 나가잖아요. 나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22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북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젖죽였더라.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 그들이 서로 싸우게 해서 스스로 진멸하게 하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실질적인 응답 이것 또한 우리 삶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두신 복병이에요. 복병을 두신 거예요.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응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해서 나가긴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길까? 사실 전략적으로 또한 이 군대의 수적으로도 이스라엘은 그들의 상대가 안 됐어요. 무기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머리는 확 돌아가겠죠. 어떻게 우리가 이기지? 어떻게 싸워서 그들을 이기지? 하나님은 손 하나 대지 않고 이긴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이길 수 있을까? 온갖 계산을 했겠죠. 근데 그 계산을 뛰어넘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 그들을 진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실질적인 응답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머리로 계산을 하죠.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가진 능력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생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셔요. 내가 머리 굴리고 막 뭔가를 계산해서 그것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개척하면서 이런 일들을 무수히 많이 봤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제가 생각이 나서 이제 자료를 이제 찾아봤더니 이제 재정 자료를 찾아봤더니 우리 교회가 이제 예전에 저쪽 연성 세르빌 쪽에서 그 30평 그 약간 길다랗게 생긴 30평이었거든요. 그 세 단계 세부 이제 세 개로 이렇게 나눴어요. 세 부분으로. 그래서 한 곳은 예배실, 한 곳은 뭐 밥 먹고 식사하고 뭐 하는 그런 곳. 그다음에 한 곳은 방. 그러니
30평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10평 남짓 거기서 예배드린 거예요. 얼마나 좁습니까? 그런 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로 오게 되었죠. 근데 와서 1년 반을 지나니까 이제 여기 5층이 처음에는 5층만 얻었거든요. 5층이 비좁더라고요. 그래서 저 4층이 지금 1호, 2호실이 있는데 1호를 우리가 얻어야겠다. 그때 2호실은 그 건축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건축 회사. 그래서 그 한 총이 비어 있어서 그걸 얻어야겠다. 그런데 제가 뭐 얻어야겠다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막 감동을 주셨어요. 얻어라. 근데 그때 우리 교회 재정이 이제 뭐 교회 운행하고 뭐 하고 뭐 하는 그런 다 재정이에요. 한 3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3천만 원으로는 택도 없어요. 왜냐하면 4층 얻는데 보증금만 해도요 2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 인테리어만 해도 최소한으로 해도 1,0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럼 그것만 합니까? 이제 뭐 이런 집기들도 해야죠. 주방, 뭐 싱크대도 해야 되죠. 뭐 에어컨도 하고 음향도 설치해야 되고. 또 전에는 우리 목양실이 여기 예배실 안에 있었잖아요. 여기 있던 목양실 철거하고 또 옮겨야죠. 와, 이거 3천만 원으로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의견을 물어봤더니 임시 사무처를 열어서 합시다 하긴 했는데 막막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막 도시가스 4층이 없어갖고 도시가스 배관도 설치하는데 그것만 해도 막 100만 원이 넘는데요. 막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마칠 것이다.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했더니 제가 결산 그거 보고서를 봤어요. 그랬더니 총 공사 비용이 6,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 그런데 남은 금액이 700만 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헌금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많은 돈을 누가 헌금할까? 저의 눈으로, 제 마음으로, 제 생각으로 계산해도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분이 목사님 이거 우리 교회 하는데 쓰세요. 막 그러면서 돈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돈을 주시기도 하고 정말 제가 볼 때는 저 구두쇠 가서 저 사람이 구두쇠 같아가지고 돈을 그런 사람이 돈을 내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응답 또한 우리 삶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 이겁니다. 우리는 그저 눈앞의 현실만 바뀌기를 원하지만 진정한 응답은 현실이 바뀌기 전부터 시작된다는 거야. 먼저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시고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는 이 응답을 먼저 주셔요. 그런 가운데 말씀의 응답 또한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붙들고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현실적인 응답 또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루터와 함께했던 하나님, 또 우리가 5층에서 4층 확장할 때 그 역사했던 하나님, 또 존 번영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셔요.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이 마온, 모압, 그 다음에 그 암몬 자손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그 위기가 있습니까?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부흥회가 시작되는데 그 부흥회에 나아가서 우리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소에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이런 놀라운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복병을 내 삶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부흥회 때도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고 평소에도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말씀 보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응답이 우리 삶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 말씀 듣고 아마 이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겠습니다라는 어떤 고백이 나올 거예요.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소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한번 두 손을 들고 찬양해 볼까요?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내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